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양성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을 선택해 놓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 묵상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제목을 선택을 했었지만은 어제 마지막 이 주보를 프린트할 때에 최후로 마지막에 결정한 제목이 다양성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우선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한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할 때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많이 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에 그 한 병의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 그랬더니 다 채워지고 그릇이 더 없을 때 그 병에서 기름이 그쳤다 했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로 두 아들이 생활했다는 내용이지요.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안 나타나지만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번 제가 손꼽아 보겠습니다. 그 과부의 남편, 과부의 두 아들은 하나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엘리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체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이 나와야 되는데 빚쟁이가 있을 것이고 그릇을 빌려준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6가지 부류로 믿음의 다양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여인의 남편은 신분이 뭐였어요? 선지자의 생도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신학생이죠. 또 신학생으로서 봉사를 했다면은 교육전도사 정도, 이렇게 봉사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그 부인이 이제 과부가 됐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단독 목회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신학생이고, 오늘로 말하면 교육전도사 정도의 그 생활 수준이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고, 두 아들이 있었겠지만은 아직 그렇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들이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빚을 많이 지게 됐으니까. 빚을 지다 이제 더 못 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빚쟁이에게 종으로 끌려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집안에 팔 것이 있었다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기까지 그 물건을 아끼고 간직하고 있었겠는가? 다시 말하면은 다 팔고 이제는 더 팔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글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예요? 돈. 돈이 있어야 해결돼요.
그러면은 은행 가서 돈을 빌릴래도 담보물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담보물도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빚을 더 내야 되는데 빚을 대추나무에 멋 걸리듯 연 걸리듯 잔뜩 졌기 때문에 더 어디 가서 빚 달라고 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찾아간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남편의 스승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스승. 그랬더니 엘리사의 첫 마디가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말하면은 대책이 없구나, 그런 말과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절망인데 엘리사가 그 다음 한마디가 참 귀한 말이에요. 내 집에 가진 게 뭐 있냐? 내놓을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병 기름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런 사이다병만 할란지 아니면은 좀 큰 페트병만 할런지는 모르나 어찌됐든 한 병의 기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즉시로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뭐 얼만큼 되느냐 묻지 않고 즉시로 가서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 기름병을 들고 그릇에 채우라. 그대로 했더니 다 채워지고 그릇이 없을 때 이제 기름이 그쳤습니다. 그걸 다 팔아서 빚 다 갚고, 빚이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 갚고 나머지로 두 아들과 함께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결과가 됐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남편이 비록 죽었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앞으로 노력을 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하라. 그러나 최후의 어려울 때는 스승님을 찾아가라. 아마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렇게 말은 표현 안 했어도 그런 신앙관을 가족에게 물려주지 않았을까? 자, 이 말씀은 엘리사에게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런 믿음이고, 그 여인이 그렇게 했고, 또 두 아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어머니가 하려고 할 때 두 아들이 나이는 어느 정도일진 모르지만 아마 이성적으로 뭔가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정도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많이 빌리고 서로 이렇게 옮겨오고 붓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상당히 성장한 아이라. 그러면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이 아들이 어머니가 야,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자, 우리 그릇 빌리러 가자. 자,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는 그렇게 다 자세히 기록 않지만 그런 걸 우리가 유추해서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헛수고 합시다. 누가 그릇을 빌려주겠어요? 빚을 내려고 그렇게 이제 더 빚을 내려고 해도 빚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릇 빌려주겠어요? 그럴 만도 한데 어머니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같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 하면 그 아들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릇을 빌려고 한 병의 기름, 그것이 얼마만큼 될지는 몰라도 어머니 그릇을 빌려오기는 빌려왔지만 이거 한 병 기름 쏟아서 부으면 이 큰 그릇에 이게 기름칠도 못하고 이 한 병 기름만 없어집니다. 그럴 만도 한데 같이 부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이었다. 그대로 엘리사의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와 아들이 동네방네 나가서 야, 우리 이제는 살 길 났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누구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 엘리사는 그럼 그걸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라. 엘리사에게 먼저 찾아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조금 깊이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름은 안 나왔어도 숫자는 얼마가 될지 몰라도 누가 있었지요?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웃들이 이봐 아줌마, 이제 빚을 어디다 더 얻을 길 없으니까 그릇 달라고 해서 갖다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작정 빌려달라고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이렇게 하라고 합디다. 그러니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 말이 없었다면 많은 그릇을 빌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웃들이 엘리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빌려줘야지 하고 빌려줬다. 거기서 이웃들의 믿음은 또 엘리사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제 그렇게 또 볼 수 있고, 빚쟁이가 날이면 날마다 와서 두 아들을 끌어가려고 할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여보시오, 그 빚쟁이가 이웃집 뭐 삼촌이나 당숙이나 또는 뭐 먼 사돈네 팔촌이 될지는 몰라도 자 그렇게 호칭을 해봅시다. 어르신,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빚쟁이가 안 기다려줬으면 억지로 아들 끌고 갔을 거예요. 아들 끌고 가버렸으면은 그 그릇을 빌리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빚쟁이도 누구의 말을? 엘리사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돌아가신 선지자의 생도, 그 남편, 그 부인, 과부, 두 아들, 뭐 엘리사는 이제 조금 있다가 표현하기로 하고, 빚쟁이, 또 이웃들,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이 그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누구의 말씀을? 엘리사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또 이론적으로, 뭐 이론적, 논리적 다 같은 표현이지만은 과학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 옛날에 그런 적도 없죠. 경험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봐도 이게 안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표현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줌마, 웃기지 마라. 이제 그런 수단 쓰려고 그러지 마라. 두 아들 억지로 끌고 가도 이건 그 당시 법으로 빚을 못 갚았을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끌고 갔을 거예요. 또 이웃도 아까 표현했지요.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릇 팔아먹으려고 안 속아 하고 안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릇을 한두 개 빌린 게 아니고 많은 그릇을 빌렸다고 그랬어요. 그걸 팔아서 빚 다 갚고 나머지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채워진 기름이라면 그릇이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날이면 날마다 설교 말씀 들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요. 묵상해요. 암송해요. 고백을 해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제 다른 분들이 여기 같이 앉았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속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이럴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자신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제 자신에게. 그것을 몇 번을 질문하면서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 바꿔서 다른 설교를 할까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중심 속에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지요? 믿습니다. 여기서 시간차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여인이 그릇을 빌리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나 결과는 그대로 됐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 감화, 그걸 다른 분들 표현으로는 계시라고 하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 그럴 때에 믿습니다 할 때 다른 분이 그러면 그렇게 됐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빈 그릇에 채울 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 빚 다 갚을 줄로 믿습니다. 빚이 목사님 얼마나 돼요? 몇 억이나 돼요? 몇십억이나 돼요?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진 빚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빚입니다. 주님이 피로 갚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빚, 이것은 돈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 엄청난 큰 빚입니다. 나는 이 사랑의 빚을 반드시 먼저 갚으려고 합니다. 갚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저는 특별히 엘리사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고 그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그걸 다 채우라 할 때에 어째 엘리사인들 상식이 없겠어요? 논리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과학적인 지식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선지자들, 이 랍비들, 그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수염을 다 길렀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말이 나중에 허튼 말이 됐을 때 뭐가 다 뜯길까? 아마 머리하고 수염 다 뜯길 것이요. 이 영감대기야. 사람을 놀려도 이만부수지. 뭐? 빈 그릇을 빌려다가 한 병의 기름으로 채우라? 그렇게 했더니 채워지기는커녕 한 병의 기름마저 다 허실돼 버리고 없는 이런 사기꾼 선지자, 이 영감대기. 상식으로 좀 통하는 말을 해야지. 아마 그렇게 와서 보복을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뒤 전후를 어찌 그걸 모르고 엘리사가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머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내게 와서 참 내가 자녀들하고 살아가기 힘든데 집 한 채만 어떻게 좀 사달라고. 그럴 때에 내가 주머니 한 푼도 없어.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는 재벌이에요. 지금 재벌이 집이 많은 분이 몇 채 짓죠? 엄청나게 많더만요. 재벌 아닌 사람도 많고 한데 저한테 분명히 약속한 바 있어요. 야 아들아, 네가 꼭 필요해서 나한테 요청하면은 내가 집 한 채라도, 아니 한 채가 아니라 10채라도 네가 필요하면 줄 테니까 그리 알아라. 내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꼭 줘야 되겠다고 할 때에 내게 여러 채가 있지. 그래 한 채 주면 되겠다 하고 선뜻 약속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 말로 백이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한 채 주겠다고 할 수 있듯이 엘리사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고, 믿긴 믿었지만은 그 당시 그 영감이 확실하게 오지 않았다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다양성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다 집중시켜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첨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선지자의 생도가 살아 생전에, 죽기 직전에 그 삶이 한 병의 기름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이 한 병의 기름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불을 밝혀야 할, 오늘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려야 할 요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쟁이가 아들을 끌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한 병의 기름만은 팔 수가 없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한 병의 기름만은 팔 수 없다. 이것은 무슨 신앙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을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은 변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간직하면 어느 기회에, 어느 상황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병의 기름이 없었더라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엘리사, 난들 어떻게 하랴? 그런데 한 병의 기름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즉시로 영감이 온 거예요. 그런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 병의 기름을 없애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한 병의 기름입니다. 우리 요리할 때에 기름을 넣어야 맛이 나지요. 예. 앞으로 부엌에서 기름 칠 때마다, 맛을 낼 때마다, 그래야 이런 믿음을 내가 간직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기름병은 팔아먹지 말아야지. 이 기름병은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름병만은 내가 간직해야지. 그 기름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전수됐어요? 그 죽은 남편이 물려준 믿음이고, 또 두 아들이 상식을 벗어난 허무맹랑한 일을 시킨 것 같아서도 순종했던 것은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주변의 이웃이나 빚쟁이들도 잘은 몰라도 엘리사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릇도 빌려주고, 그래서 빚쟁이가 와서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두 아들 종으로 끌어가지 않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이 진행이 됐다. 우리는 이 한 병의 기름이 남에게는 안 보일지 몰라도, 남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 병의 기름을 이야기했을 때 그 엘리사가 글쎄 그거 한 병 기름이 몇 분어치나 되겠냐 뭐 이렇게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즉시로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사에게 영감이 왔기 때문에 두말할 것이 없어요. 가서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나 같으면 욕심쟁이가 돼서 탱크로리를 그냥 전국에 있는 대로 다 가져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은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도 그걸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느냐? 예, 믿기는 믿어도 때로는 이 상식에 어긋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는 골라서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이것이 어떤 철학자의 말, 소설가의 말, 무슨 정치가의 말, 사업가의 말이라면은 안 되지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병의 기름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간직합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엘리사에게 찾아 나간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는 며칠이 걸릴지 몇 시간이 걸릴지 또는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 마지막 반드시 선포한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단들은 허무맹랑하게 그냥 대박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박
터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표현했지만 인간적으로도 인간이 아버지가 재벌급이고 그러면은 내가 주머니 한 푼 없어도 누구에게 약속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모든 것이 한 병의 기름을 잘 간직할 때 그 믿음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